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셉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그곳에서 20년간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을 생활을 정리하는 장면이 오늘 사건의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그곳에서 14년 동안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간을 봉사하고 무보수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남은 6년간을 자신이 이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이 불려가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시기를 하고 그들이 질투한 이유는 야곱이 그에 비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성경 9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처음에 7년이었지만 7년간 또 속임을 당해서 레아가 레아를 주게 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간을 봉사하며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죠. 그런 요셉에게 외삼촌 라반이 이제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 네가 이제 원하는 것을 말하라 했더니 야곱이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내 것으로 이제 소유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과 합의를 맺고 앞으로 낳는 모든 새끼들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그 약속을 맺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새끼들 중에 튼튼하고 건강한 새끼들은 전부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낳기 시작을 하고 비실비실하고 힘없고 연약한 것들은 온전한 것으로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몫으로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든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살아왔던 그 2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그래도 화목했고 그래도 외삼촌과 가족들과 같이 잘 지냈고 서로 잘 어울려 지냈는데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라반의 재산은 점점 쇠약해져 가기 시작을 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역시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의 시선이 옳지 못하게 바뀌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그곳에서 계속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좋지 못한 시각을 바라보니 너무나 힘든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향해서 네가 돌아왔던 그 땅으로 이제 네가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화목했던 가정에서 이제는 서로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서로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서로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딱 그 마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네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이 삶을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그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그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내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두 아내를 부릅니다. 들판으로 부르죠. 자신의 터전, 양들을 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들판으로 두 아내를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만한 가축을, 이만한 재산을 불려가게 하셨다. 이만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곳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대한 이 모든 행동들이 옳지 못했다. 한 번의 계약을 너희 아버지가 10번이나 바꿔서 계속해서 임금을 바꾸고 계약을 바꾸고 수정하면서 10번이나 이렇게 나와 변경을 했다. 품삯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아롱진 것이 네 싹이 된다 하면은 그때마다 낳는 것은 아롱진 것이 되었고 줄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될 거라 말하면 줄무늬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줄무늬 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품삯이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물질을 이만큼 불려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를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그러면 어느 누구라 해도 웬만해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편이 되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아내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아내들의 반응입니다. 남편 당신의 말이 맞다.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해도 너무했다. 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이 딸들의 반응이 맞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지.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지.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바라본다면요, 야곱이 지금 자신이 가까웠던 터전 20년이라는 세월,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왔고, 그리고 그 빈손으로 와가지고 수많은 이제 재산이 불려가면서 자신의 터전을 닦았던 이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으면 과연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행하는 나이는 과연 언제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일궈왔던 터전을 손쉽게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 도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결혼을 했으니 그래도 야곱의 나이는 적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나이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야곱의 나이가 약 지금 이 시기가 97세 정도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40세라. 요셉이 애굽으로 쫓겨나고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서 왕 앞에서 이제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년 동안 애굽에서 풍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7년간 흉년이 일어나는데요. 흉년이 있는 시기 동안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45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늘었으나, 풍년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째 흉년이 들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9살입니다. 39살입니다. 그리고 그 39살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나이를요, 47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말하냐면 1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130세다. 그럼 130 빼기 39살은요? 91세가 되겠죠.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1세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하죠.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요셉까지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라반에게 이제 나의 땅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제안했던 게 이제 너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 네가 그냥 무고수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으니 네가 일한 만큼 정당한 품삯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 그러고 나서 품삯을 요구하고 지낸 게 6년입니다. 20년에서 6년을 빼니까요 14년이죠. 처음에 라반이 돌아와서 외삼촌의 집으로 와서 처음 7년간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레아를 야곱에게 주면서 7일 후에 라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더 봉사를 해라 하면서 이 7년 동안 야곱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디나까지 해서 총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가 총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돼서 이제 내가 이 가정을 꾸렸으니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에게, 아니 이제 내가 너에게 정당한 임금을 줄 테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떠나지 말고 네가 이제 우리와 더 함께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일한 만큼 너의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91세의 요셉을 낳은 요셉이 6년이 더해지니까 몇 살입니까? 97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언제냐면 야곱이 9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7세라고 하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지금의 시대로도 이제 곧 주님 품에 안길 나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요셉이 있었던 때를 보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죽음을 당하니까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적은 나이는 아닌 것입니다. 네,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만큼 나이가 든 상태에서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환경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네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평생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에게 야곱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이 부자가 되어져 간다, 시기하게 만들죠. 이렇게 시기하게 만들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네가 너의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라헬과 레아가 반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레아와 라헬이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의 편을 들고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을 해,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나오면서 반대를 했다면 과연 야곱이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레아의 마음을, 라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이 이 완성이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10번이나 속였고 지금까지 너의 아버지가 나를 대한 태도를 보아라,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라고 하신다 하는 이 말에 레아와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편을 들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맞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지, 우리의 아버지가 행한 걸 인정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까지도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대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정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재산이 맞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 가족들이 동의하고 합의를 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 10년을 광주에서 살다가 전주로 오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전주로 갈 때에 쉽지 않았겠죠. 지역을 벗어나고 광주에서 처갓집까지 30분 거리입니다. 순천까지 30분 거리. 끊임없이 우리 아내는 처갓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30분의 거리에서 이제 전주로 오기 때문에 1시간의 거리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내 마음대로 사역지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사역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전주의 자리가 나왔고 그곳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과정 속에 한 마음이 돼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하다가 군산이라는 지역으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군산을 결혼해서 광주로 내려가면서 나는 군산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고향, 나는 이곳을 떠나야지. 젊었을 때 이 마음이 늘 항상 있었고 결국 결혼을 하면서 광주로 내려가게 됐고 저는 군산으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요. 근데 하나님이 군산의 사역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군산에서 순창까지 전주에서 가는 거리보다 20분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아내는 더 힘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가자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력서를 지원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이곳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었다면 쉽게 이동하는 것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의 이 모든 환경이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 이곳을 이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레아까지도 그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손쉽게 떠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셨으며 그를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모든 환경이, 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풀어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렇게 가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 막히겠죠.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헬과 레아가 반대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는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가길 바라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나이가 97세 쉽지 않은 나이라 할지라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결단하고 떠나기로 하는 이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구할 때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때로는 그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만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인 우리 동북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